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특히 15장까지는 저자가 독자들을 향하여 이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며 그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비교하는 그 교훈들은 아주 짧죠. 그리고 아주 많은 분량들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말을 안 들었으면 이제 사실 말씀을 계속 잘 보면 얼핏 봐서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인간이 이렇게 훈계 말씀들을 반복해서 적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했던 잔소리 또 하고 했던 잔소리 또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음,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먼저 그렇고요. 아무리 잔소리를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해서 또 잔소리를 들어놓고 그러는 거는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저이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여서 이런 훈계가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가르침이 있을 때 즉시 반응해서 마음판을 새기고 또 자신의 삶의 환경과 방향들을 또 의롭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게끔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또 우리 대부분 우매하기에 또 구약의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인간은 참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잔소리들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잔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잠언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본문 19절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에게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인간에게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소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각자의 바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소원, 바람이 생각나고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기에 우리를 즐겁게 하죠. 그래서 이 소원에 대한 이슈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아주 즐거운 이슈이자 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D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지금 애니메이션 회사가 아니죠. 이제 큰 OTT 회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방송 회사에 A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행하고 또 중요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죠. 특히나 그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램프의 요정 지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니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왜일까요? 그를 만지면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이죠. 세 가지 소원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에 가서 물 떠다 놓고 산 귀퉁이에서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도 또 절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면서 108배를 하는 것도 3000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가장 그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까?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가서 3000배 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네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1년 중에 가장 많이 기도를 하는 날 중 하루이죠.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원하는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만큼은 진짜 실수하지 않고 잘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애가 정말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것들만 좀 잘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만큼만 소원을 이뤄주십시오.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소원은 정말 우리의 삶을 어쩌면 한편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 중 하나이죠. 근데 이런 이슈들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슈들이 교회 안에도 있기에 특별히 기복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원들을 중요시 여기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들이죠. 시편 20장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는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구조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또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사실 누구나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저도 역시 마음의 소원이 있기에 기도하고 구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자신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명 전부가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갈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 무능하신 분일까요? 하나님 내 소원만 안 들어주는 나쁜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의 NLT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즐겁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 악에서 돌아서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소원이란 단어에 자주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 각자마다 원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지혜를 전하는 지혜의 교훈을 전하는 잠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지면은 소원을 이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도 아닙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영혼의 즐거운 일이다. 즉 소원이라는 요소는 인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긴 하죠. 그러나 저자가 그렇게 기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소원은 좋은 것, 기쁜 것이다 라고 말하면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9절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소원은 분명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원을 이룸으로 영혼이 즐거워해야 할 대상인 인간은 사람은 그 안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본성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는답니다. 그에게 소원은 악함으로써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자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파괴하는 일로서 돌아오게 될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본문 22절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악인과 의인이 각자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길을 걸으며 그 삶을 살아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악인은 죄인은 재앙을, 의인은 좋은 보상을 맞이한답니다. 악인의 소원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을 소원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악인도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소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자기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결말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한편의 동화와 같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맞이하게 될 끝은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이유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아버지, 곧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가 어리석은 길로 가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 악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있다면 그 부모는 아마
그와 동일하게 악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내 자녀가 건강하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한 소원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응당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쳐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린 결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전기수, 지금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하반기 때 수요 열린 강좌 가운데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전기수는 상반기 때 수요 열린 강좌 때 배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전지하시다는 것이죠. 전지하다는 것. 그분의 전지하심은 곧 우리를 향한 그분의 타이밍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해보자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소원이 비록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태복음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악함의 길을 걸음으로 악한 소원들을 이뤄가며 그 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여 끝끝내 재앙을 맞이하는 배드 엔딩을 겪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함으로, 우리가 진정 우리 영혼 가운데 즐거움을, 건강한 아름다운 기쁨을, 그 선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뤄가야 할 삶의 길인 것이죠. 소원은 누구에게나 기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악할 것인가 선할 것인가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렸죠.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악함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그 선한, 의로운, 아름다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에, 우리가 자꾸만 다른 길로 가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이 사실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통과 고난들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될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불평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 반항할 것이고 하나님께 멀어짐을 끝끝내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향해 달려갈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에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훈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자칫 고백해버릴 수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각자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질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며, 우리가 그것이라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치채고 알아채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맞는 입장으로는 때리는 부모보다 내가 더 아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차고 성숙해져가며 어른이 되어가고 끝끝내 우리가 자녀들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우리네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면 어떤 마음을 알게 됩니까? 부모가 더 아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회초리질합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자라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사랑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훈계는, 채찍질은 받는 당사자에게는 고통과 고난으로 항상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항상 넘어져서 엎드려져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하나님 저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디 이번만큼, 하나님 부디 이 재앙을, 이 고통과 고난을 저에게서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 부모가 되어 자녀를 향하여 먼저 아프셨고 사랑했던 나의 부모의 말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바라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의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지, 어떠한 재앙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다를 것이고 모두가 다르기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눈물 날 것이고 또 때로는 억울할 것이고 정말 한 채의 앞도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함께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함을 덜어내고 그 악한 마음들을 덜어내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악한 마음을 피하는 것이 뭐냐? 곧 선한 자들이 걸어갈 넓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마음을 제거해내면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제로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함을 돌아서는 순간 선한 자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악함 아니면 선함입니다. 그 중간 상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다는 것은 곧 우리가 무조건 악함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그분이 우리를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붙잡고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들의 그 재앙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 악함을 향한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면, 혹시 그 길을 향하는 길 가운데 발을 디딛고 있다면 이제 그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회초리질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혹 그 회초리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원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자 죄와 멀어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우리가 항상 찬송하며 고백하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가운데 악을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아름다운 소원을 경험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면 우리가 목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